우리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게으른 사람은 굉장히 이게 무거운 부담이 돼요. 그 다음에, 아휴, 나 죽었구나. 이제 하다가 보면 회피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 생활에서도 어디든지 총 비상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막 억압을 받고 그러죠. 그러다 보면 병이 생겨요. 근데 이를 기쁘게 생각하는 거, 이 마음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기쁘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게 약이 됩니다. 할렐루야. 약이 돼요.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일이나 교회 일이나 이 기쁨으로 우리가 마음의 자세가 가다듬어지면서 정리가 되면서 이왕에 일할 거 기쁨으로 한 거 좋잖아요. 나도 좋고 보는 사람도 좋고. 우리는 오늘 선포를 했습니다. 구원대의 페스티벌 우리 제2차 새생명 전도 축제를 우리 선포하면서 오늘 결단 예배를 드려집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위대한 일, 하나님의 간절한 우리 주님의 소원에 대한 그 일을 우리를 불러서 내 일을 좀 하다오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이사하면 그냥 이사하는가 보다 해서 그냥 이롭게 쓸쓸하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아유 수고하신다고 하면서 같이 일을 하는, 또 혹은 나를 좀 도와주면 좋겠다고 그러면 와서 도와주면 고맙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 못해요 막 하고 그냥 안 해버리면 그 사람은 힘들고 마음이 내가 부탁 안 하더라도 도와줄란지라 부탁하지 않는데 거부당했다 이 생각할 때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저보다 여러분들이 그 느낌은 더 잘할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탁하셨어요. 지상 명령까지 내리시면서 부탁하시는데 우리 주님이 거부당했다. 자, 거부를 당하는, 누구에게 거부당했느냐? 내가 만든 피조물, 죄 가운데 죄의 종이 되어서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 갈 자를 구원시켜줘서 내가 이런 일을 하는데 내 소원이다 하면서 간절히 부탁을 했을 때 거기에 함께 아유 영광입니다 하고 하는 사람하고 뺀들뺀들어지 시간이 없는데 선약이 있는데요 해가지고 안 하는 사람하고, 그런데 그래도 내가 부탁한다고 그럴 때 하기는 하는데 뚱뚱 분 장처럼 그런 가운데 오는 자고 아예 나 잡아 주기시오 하고 그래도 나는 나 계획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가운데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할까요? 어떤 사람이에요? 이분이 누구냐면 위대하신 분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분이에요. 이 땅에 오실 때는, 이 땅에 오셔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또 내 일을 해달라고 그러면서 이 일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힘들게 내 포기를 하고 그 일을 도와줬을 때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냥 놔두지 않아요. 다 나중에 간다고 하니까 가만히 좀 있어 보라고 하면서 뭔가 버스럭버스럭하더니 한 번 더 채워줘서 가지고 왔어요. 뭐 그런가 보다 그냥 이런 그냥 별 관심 없게 봤는데 열어봤더니 깜짝 놀라 빠졌어. 돈으로 환산할 수 없고 돈으로 계산하더라도 자기 일당 며칠 동안이라도 못 살 것을 주셨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될까요? 그것도 여러분 숙제예요. 자, 구원대의 우리 제2차 새생명 전도 축제 일이라니까요. 이 주님의 일입니다. 오늘 낮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그러면 구원을 선포하고 또 은혜를 선포하면서 보라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 받을 만한 때 바로 불렀다. 그러니까 만나라, 은혜 받으라 이거잖아요. 지금 저는 하나님 우리 주님의 간절한 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담아서 가지고 있느냐? 마음에 가지고 있죠. 이 소원은 이 주님도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소원이 있는 거예요. 자, 3대 지난 주일날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드렸어요. 구약의 명령, 신약의 명령, 주님의 소원 이렇게 말했잖아요. 소원이 명령인가 하지만은 이것은 간접적으로 내 소원이 이렇다 그러면 그 속에 명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소원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문화명령. 문화명령을 지키고 이렇게 했더니 천국을 실감한다 이거죠. 맛을 봤다 이거죠. 너무 좋아요. 야, 누구 꼭 가보라고 추천해보고 싶은, 이거 먹어보라고 말할 수 있는. 근데 주님이 딱 오셔서 신약의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 신약의 명령이 뭐냐면 전도 명령이에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말씀하시더니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명령하냐? 전도 명령을 28장 18절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기억하시면 기억하시지만 못하시면 또 다 잃어버렸을 거예요. 이때 내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그러면서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았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고 그랬어요. 받았는데 그 권세를 가진 자로서의 권한으로 권세 있는 자로서 명령을 한 거예요.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분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 명령이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명령이에요? 전도 명령이에요. 이 전도 명령이 여기에서는 좀 넓게 봐요. 전도, 예수님 믿고 그냥 오든 안 오든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에서 전도 명령은 우리는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여서 제자를 삼아서 가르쳐 양육까지를 전도로 주님이 설명하셨어요. 이게 마태복음의 지상 명령의 전도의 특성이에요. 특징이에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전하는 거예요. 듣더니 아니든 전하는 것이 전도다. 그러면서 이제는 주님의 소원이 뭐냐? 주님의 그 신약의 명령은 그렇게 했더니 이제 천국을 분양해야 된다고 그러지. 분양. 근데 주님의 간절한 소원은 거기에 이제 이 명령이 들어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해야 된다. 이거죠. 분양을 해준다고 한 것은 내가 자신 있게 분양한 것은 내가 정말 떳떳하게 자신 있게 소개한다는 것은 내가 맛을 본 거야 안 본 거예요? 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먼저 이것을 이건 맛을 보고 소개할 정도가 아니라 이제 분양해서 그 사람 걸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나에게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사랑하는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 여러분 집안에서 여러분 나를 중심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겠어요? 가정 식구잖아요. 부모 형제잖아요. 이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분양을 해준 거예요. 분양해서 네가 네 것으로 삼아라 이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신약의 명령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의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확산시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임했으면 이제 확산시키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드린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고 하늘로 붕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오리라 라고 했죠.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찾아보느냐. 그들은 이렇게 찾아볼 때 어찌하여 너희는 헤븐으로 올라가신 주님을 스카이를 찾아보느냐. 새치 하늘로 올라가신 이를 어찌 공중하늘을 찾아보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본 그대로 그가 다시 오시리라. 사도행전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졌잖아요. 우리는 지난 주일날 낮예배 설교 때 이 내용을 리바이벌 하면서 오늘 여기에 주님의 간절한 소원.
그래서 주님의 간절한 소원은 어디에 담겨 있다고요? 마음속에. 마음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내 소원이 이것이다 할 때 마음에는 간직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섬기는 예수, 우리가 믿는 구세주, 그분이 소원이 계시다 이거죠. 그분의 소원이 어디에 간직하고 담아놨는가 하면 마음속에 담았는데, 마음에 담아놓은 것이 언제 불쑥불쑥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무슨 일 있으면 야, 이 엄마의 소원이야, 소원. 그래서 소원이 하면서 소원이야 이런 사람 봤어요? 소원이 하면 어디를 두드려요? 여기에. 아니면 이 엄마의 소원이야, 소원. 그런 사람 봤어요? 나는 그 사람, 내가 짧은 인생을 살아서 그러나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다 소원을, 이 소원이야, 소원하고 가슴을 친다 이거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소원을 가슴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 가슴에 담고 있는 것이 불쑥불쑥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제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 소원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소원을 그 마음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마음에 대해서도 너희가 그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난 주일날 말씀 여러분 들어서 아실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그 오냐고 겸손하신 그분이 소원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 소원이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우고 배우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게 와서, 여러분 우리가 배우려면 어떻게 해요? 뭐 유행이 다르지만은 가정교사를 이 과외교사를 불러서 이 집으로 불렀으면 내가 온 것이나 선생님으로 오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공교육은 어떻게 돼요? 내가 가요. 선생님이 와서 가르쳐요? 내가 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예요. 내게 와서 그 말이 있는 거죠. 가라고 하는지 오라고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이 멍이라는 것은 무거운 거예요. 그 다음에 배우라는 거죠.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봐야 시원한 것 같아요. 마태복음 11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먼저 찾으신 분들이 읽으세요. 29절부터 30절까지 시작. 멍이가 어리고 무거울 줄 아시면 아주 쉽다는 거예요. 왜 쉬운 줄 아세요? 너무 깊으니까. 배우는 거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배우라고 그래서 숙제 내놓고 못 내놓고 막 하다 보면 이게 멍해요. 숙제가 멍해. 이렇게 한 것이다. 저렇게 터치하는 것이 멍해요. 근데 나중에 배우고 보니까 막 너무 깊은 거예요.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당신의 마음을 배우라는 것은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한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오냐고 겸손한 마음에 담겨 있으니까 좋은 그릇에, 정말 착한 마음의 그릇에 거기에 좋은 것을 담잖아요. 여러분 값비싼 이 내용물일수록 그 그릇이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죠. 자, 소변을 담아요. 그러면 소변 그릇이에요. 소금을 담아요. 소금 그릇이 귀해요, 안 귀해요? 안 귀하죠. 그러면 이 꿀단지는 귀해요, 안 귀해요? 요새는요 꿀을 다 먹고 그냥 너무 진짜 도자기로 됐잖아요, 막. 그래서 제가 거기서 배운 것이 있어요. 야, 내용물이 귀하니까 단지도 귀하구나. 우리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내 마음은 오냐고 겸손하니 이게 귀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그릇에 담아서 너희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너희들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29절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29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내게 뭐라고 했어요? 배우라.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내게 배우라.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걸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품어라. 빌립보 2장 5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품어야 된다. 여러분, 알을 품듯이 분명히 알인데 품었더니 뭘로 나와요? 움직이는 동물이 나와요. 움직일 수 없는 바로 달걀이 거기에 이것을 품었더니 움직이는 활동력 있는 병아리가 나오더라 이거죠. 그러면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품었어요. 소원을 품었어요. 그랬더니 그 소원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 소원이라면 나도 동참하겠습니다. 그 소원을 그러면서 지상 명령으로 내리셨어요. 그 명령이 전도 명령이죠. 분양시켜주라는 명령이죠. 확장시키라는 건 명령이죠. 이게 소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이미 선포했습니다. 시작됐습니다. 이제 거점에서 나가서 또 모바일로 이제 분양해주는 작업을 이제는 하고 있는 겁니다. 썩어질 육체로 썩지 아니할 것을 거둘 수 있도록 우리에게 특별히 임무를 부여해 주셨어요. 이 자리에 참석하시고 또 비대면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정말 우리가 같이 살면서도 내 소원이 이것이다 하면 들어주는데, 만왕의 왕이시고 또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재림의 주인데 온 세상을 통치하실, 영원한 나라를 통치하실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얼마나 네가 내 소원을 같이 일해줬냐, 내 일을 같이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둘 면류관인 것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해서 일에는 항상 고난스러운 것을 느껴요.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그러잖아요. 즐겁기는 즐거운데 어떤 것은 즐겁지 않고 너무 괴로운 정도로 하면 내가 이 개고생을 하느냐, 이렇게 개고생으로 하면서 푸념이 원망조가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즐겁다는 걸 알아요. 너무 좋아, 좋은데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다고 하는 것을 느껴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고난이 뭘로 바뀌어져요? 뭘로 바뀌어져요? 바로 영광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에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 고난이 없이 영광이 없다 이거예요. 고난이 없는 영광이 없다. 그래서 영광을 추구하면 고난을 너희들 감당하라. 그래서 이 고난이 나의 영광이다. 비교할 수가 없다. 바울은 이걸 가르쳐 줬잖아요.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상속자면 나의 고난도 받아야 된다. 너희가 상속자지 않느냐? 아버지의 모든 나라를 상속받을 자인데 이 상속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그의 고난도 같이 받아야 할진데, 그러면서 현재 고난 받는 것은 앞으로 받을 영광과 감히 비교할 수 없다. 조기 비교할 수가 없다.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우리 알지만은 읽는 자 복이 있다고 말씀했으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니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왜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고통시키려고? 고난 주려고? 아니, 고난이 뭘로 바뀌어져요? 영광으로 바뀌어져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영광은 뭘로 나타나요? 고난을 통해서. 씨를 뿌리고 가꾸고 또 정말 내 팔자야, 내가 꼭 이렇게 해야만 되나 막 하면서 했을 때에 영광으로 바뀌어진다 이거죠. 일이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멍하더라도 쌓여질 것이 쌓여지고 또 모든 걸 누릴 것 다 누리고, 그래서 부러워서 우리 조상들이 잘못된 말을 가르쳐 놨어요. 저 사람은 참 복도 많으라. 손끝에 물 하나 묻히지도 않는데 저렇게 잘 산데
근데 나는 어떻게 그냥 원색적으로 말한다면 나는 개고생을 하더라도 이렇게 사는데 나는 무슨 팔자 그런 팔자를 타고났나. 그러니까 조상들이 하는 말이 저 사람은 물에 흙도 묻히지 않고 여러분 양반들 막 돈 많고 막 농사 많이 해서 여봐라 해서 말만 하면 착착 움직이게 해서 아주 손 하나 물 하나 묻히지 않고 저렇게 잘 사는데 그러니까 고생하지 않고 잘 사는 것이 복이요 또 고생하면서 사는 것은 저주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목사님이 설교했잖아요. 일이라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일은 복이다. 이렇게 새벽 설교 비대면 설교가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더 그래요. 하나님의 일은 후회하지 않는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선한 일이요 살리는 일이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S대학을 나왔다 할지라도 취업이 안 되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래서 대학 들어간 것보다 직장 들어간 것이 더 힘들다. 취업난이 더 힘들다. 그렇잖아요. 인력이 모자랐을 때는 대학만 나오면 대학 안 나오더라도 막 모셔가고 막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그 무렵에 제가 그런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일은 복입니다. 행복입니다. 축복입니다. 먹혀 들어가지 않았어요. 옛날 우리 선조들이 했던 그 말이 먹혀 들어가 가지고 노력 그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편안하게 그 놀고 먹고 놀고 누리고 그 사람이 복이요. 열심히 일한 사람은 저주에 가까운 말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일이라는 건 행복입니다. 축복입니다. 할 때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인 마음이 어떻겠어요? 세상의 흐름, 분별력이 없이 흐름 이게 정서예요. 그 말이 아멘이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래 문화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세속의 문화가 뿌리를 찾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문화가 그 속에 그 전제들 싹이 날 때는 싹이 나지 않아요.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요.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셔서 분별해가지고 이건 복이요. 이건 복이 아니요. 이걸 분별해서 우리가 사람의 정서 속에 지금 흘러가고 있는 정서 속에 거기에 따라가면 여러분 망합니다. 왜 망한 줄 아십니까?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잖아요. 옛날에는 윤리와 도덕과 정말로 그 아름다움의 정서가 뿌리를 내리고 흐름이 그랬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왜 지금은 아닙니까? 사람 사는데 똑같은데 공중권세자분 마귀가 장악하고 있어서 방향을 틀어놔 버렸어요. 우리 성경 볼까요?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12절 어떻게 바꿔놨는지 요한계시록 12장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는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지금 제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발악하면서 많이 으름거리고 있어. 그러니까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마귀의 목적이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거. 그 목적을 위해서 계속 정치하는 사람들, 세계 흐름에 모든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 속에서 그들 속에서 역사에서 방향을 그쪽으로 틀고 왔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얼굴에 없잖아요. 보이지 않잖아요. 마귀가 제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하늘에서 전쟁에서 져서 밑으로 땅으로 내려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땅에서 살지만은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늘에 속한 자요. 그러니까 즐거라 기뻐라. 왜 이렇게 마귀가 제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거 알고 이 방향을 들어서 이 죄를 지키게 하고 죄를 내가 짓는다. 그래서 짓는 것도 있지만은 세상의 흐름이 이런데 뭐 어떻게 별 수 없지 하면서 하다 보면 그게 죄가 되고 지금 마음이 착하디 착한 못 산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면서 거짓말도 하고
살짝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고 막 살아가야 덤벙덤벙 하면서도 어떨 때는 막 사기꾼이 되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폭력꾼이 되어지기도 하고 어떤 거짓말쟁이가 되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는 이모저모 표현을 다 못하겠지만은 그렇게 하면서 살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는 말을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바보란 말을 들어요. 그리고 참 비난을 많이 받아요. 정신 차리거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하면서 어떤 시대. 지금은 이런 시대.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은 내 속에 성령은 탄식하고 답답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아시죠? 다 처제형편 아시죠? 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우리의 그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구둑살이 되듯이 양심이 마비가 되고 성령의 없고 우리가 습관적인 측면에서 또 의식도 있고 그러니까 교회는 나오고 봉사도 하고 해야 할 일을 하는데 이게 기계식이 되어서 생명력이 없어진다 이거죠. 생명력이 없다가 보니까 결국은 생명이 없는 물고기는 힘이 없고 풍성하지 못하고 병들고 죽으면요 흘러가는 거예요. 물살에 의해서. 생명이 풍성한다면 물살을 차고 올라갑니다. 새들을 이거 잘못됐어. 내 방향은 여기야. 물살이 이렇게 흐르다 차고 올라간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생명력이 풍성할 때 그래서 오신 목적이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의 지상명령을 감당하고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는 지상명령을 따라서 천국을 분양하는 일, 또 성령에서 천국을 확산시키는 일, 이게 주님의 간절한 소원인데 이 일을 해야 된다 이거죠. 이 일을 누가 하시느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길 되시고 모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어요. 그 일을 하실 때 다 외면당하고 또 비박을 받고 또 모욕을 받고 이단 괴수라고 했고 귀신이 들렸다고 했고 예수님이라고 해서 여러분 좋은 소리 듣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귀신 들렸다 막 하고 그래서 성령 거역죄 해방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집안끼리 싸우고 싸울 때 여러분 온전하게 집안이 세워지겠느냐 하면서 그러면 너희는 누구의 자식이냐 막 하면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공생애를 하기 전에는요 칭찬을 들었어요. 사랑스러움을 받았어요. 이게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2장 52절에 나오잖아요. 12살 때 사생활할 때는요 나무라지 않았어요. 너무 이렇게 정말 모든 사람의 좋은 소리만 들었어요. 근데 공생애를 딱 시작한과 동시에 바로 문제가 일어난다는 걸 아시고 당신을 따라다니는 자들에게 아주 각오하라 하면서 복에 대해서 새롭게 패러다임을 바꿔버렸어요. 가시적인 복, 물질적인 복, 이런 복만을 복으로 알았던 구약의 성도들. 그래서 여러분 구약성 읽어보면 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막 떡반줄에 그릇이 떡이 끊치지 않고 막 하면서 복 받는 거 막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복에 대해서 뭘로 가르쳐 줬어요? 신령한 복. 그걸로 가르쳐 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마지막 8번째 복이 뭐예요? 나를 인하여 핍박을 받고 욕을 얻어먹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에서 상급이 큼이라. 실망할까 봐 너희보다 앞서간 선자들이 이 같은 것을 받았느니라.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당신도 그런 일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미리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가지고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제자들 다 그 길이 겪었어. 다 그 일을 겪었다 이거죠. 그런데 그 현실에 따라서 이건 아니야. 제대로 믿어요. 지혜스럽게 믿어요. 그래서 바보같이 융통성이 없어. 어휴 답답해. 왜 저렇게 믿는가 모르겠어. 나도 교회 다니고 예수 믿지만 아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은 대단히 똑똑하고 잘 믿는 것 같고 욕 얻어먹는 사람은 잘못된 걸로 알고. 여러분 욕도요 가치 있는 욕이 있어요. 따라하십니다. 가치 있는 욕 분명히 옳은 거예요. 근데 욕을 얻어먹어요. 그럼 여러분 가치 있는 욕 일을 했는데 욕 얻어먹는다면 그 욕을 얻어먹지 않게 해서 우리가 가치 없는 일을 해야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분명한 설정이 돼야 기준이 설정. 오늘날 정말 답답한 것은요. 정말로 우리는 분별력이 있고 아무리 정서가 세상의 흐름이 그런다 할지라도 가치가 어디냐?
주님이 원하신 가치가 어디냐? 후회하지 않은 가치가 어디냐? 이걸 교회마다 다 떠들듯이 바로 선포가 되어주고 막 해준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전도를 하는 일에서도요, 정말로 여기저기 모든 교회들이 다 전도하고 하면 우리 그런 것이다 하는데, 어떤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 어떤 교회 전도하지 않은 교회,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전도하는 교회, 그러면 이런 시대에 어떤 교회 전도하냐? 미쳤어, 미쳐. 근데 그건 안 믿는 사람 모른다 치더라도, 그렇다 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막 더 삿대질까지 하면서 그냥 지나가서 직성이 안 풀려. 막 와가지고 당신들 때문에 교회 욕 얻어먹어 막 하면서 막 삿대질을 한 번만 한 것도 아니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런 사람 많이 봤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기준이 가치성이 어디 있는 걸 알지 못해요. 입술을 벌려서 복음을 증거해서 정말 하나님이 준비한 자가 그 소리를 듣고 구원받으면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하는 영원히 구원받는 일을 여러분 가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래서 하나님 영광 가리는데,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 영광이. 하나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 영광은요, 스데반 집사 죽었는데, 돌마다 죽었는데도 너무 기뻐서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다른 사람 일어났다고는 들어봤어요? 돌마다 죽은 스데반 집사를 다른 사람은 저런 자 들을 가치가 없다, 더 이상 들으면 우리 똑같은 사람이다 해서 돌질해서 죽였어요. 무덤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리에 보좌에 벌떡 일어났어요. 주님은 그를 영광 받으신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광이 어디냐 이거예요. 영광이. 예? 그래서 그 예심선교에서 그 대표 목사님 김기남 목사님이, 예? 우리는 코리아 구원데이 페스티벌을 이제 우리 기독교의 그 전도 문화가 토착화돼야 된다. 왜 세상 썩을 양식을 위해서는 빼빼로데이, 또 삼겹살데이, 무슨 데이 막 해가지고 장사해서 매상을 많이 올리는데, 왜 우리는 진짜 생명을 살리는 이 복음등을 왜 전도하면 잘못된 교회고, 전도하면 그 전도 안 하는 것이 잘못된 교회인데 전도하면 잘못된 교회로 오해하고, 전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이제는 다 9월 1일 날 나는 다른 건 다 잃어버려요. 삼겹살 대회하고 빼빼로 대회는 알아 이제. 3월 3일이 삼겹살 대회라며. 빼빼로는 왜 일자잖아 이렇게. 그래서 11월 11일 날 초코파이 데이는 뭐 며칠 날이에요? 없어요? 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구원대는 얼마나 좋습니까? 잃어버려야 안 잃어버려요? 구원대. 아주 하나님이 왜 우리는 그걸 생각하지 못했을까? 없는 걸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9월 1일 항상 있잖아요. 그리고 구원의 날이로다 했잖아요. 우리 윤정란 장로님이 그 말을 듣고, 야, 기발한 아이디어다고 이런 말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니까 눈이 열려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이 전체 다 모이면 못 모일까봐 의정부 지부, 포천지구 또 몇몇 지부만 모여서 한 500명이 모여서 이 구원대회 선포식을 냈어요. 또 세미나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세계적으로 이 운동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구원대회 구원의 날을 문화 토착화시켜서 이제 세계적으로 세계적으로 움직여 우리 한국에서 시작해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 9월 1일이 구원대회야 하면 이게 어마어마한 이게 여기 인식하고 있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 내일 오신 분들 여기다가 다 해서 구원대회 표시 이게 뭐야 그러면 몰라요. 뭐 우리 주워서 다 찼어요 하지 마시고 설명해 주라고 9일 딱 해놓고, 그래 이제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옳거니 내가 쫓아가면서 말할 아니라 와서 물어보면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얼마나 됐습니까? 관심 없어요? 관심 없는 것 같아요. 막 했던 목사님 막 또 시작했다 막 아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주님의 소원이에요. 주님의 간절한 소원. 주님도 이 땅에 육체로 오신 이상 아버지의 소원을 알고 행하시고, 이는 나 혼자만,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다 뜻을,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갔으니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전수하겠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일을 전수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그 말씀이에요. 구원, 주님의 소원을,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그치지 않더라. 5장 12절 다시 한번 42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또 뭐라고 그랬어요?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을 제자들이 받아들여서 이 소원을 이루어드린 거죠. 사도행전 28장 31절 마지막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시더라. 주님의 소원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시더라. 뭐에 관한 거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이게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가지고 모든 걸 전도하기에 바빴잖아요. 그리고 다 죽으시면서 이루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제자들에게 바로 내 소원이 이것이다. 지상명령으로 가슴속에 있는 게 튀쳐나왔어요. 마지막 날 튀쳐나와서 평상시에도 다 말씀하셨지만 마지막 유언에 지상명령으로 튀쳐나와서 바로 소원을 제시해 줬어요. 보여주셨어요. 이때 이 소원을 알아차린 제자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치기에 전념했다. 그치지 않았다. 이거예요. 거침없이 담대하게 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러면 우리는 이제 복음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으니까 우리도 주님의 소원을 우리는 알고 우리가 그칠 줄 모르고 나가야겠어요, 안 나가야겠어요? 나가야겠죠. 이것이 우리는 평상시에 계속 해야겠지만은 우리 제2차 새생명 전도 축제 선포에서 우리는 오늘 선포식을 하고 내일부터 10월 15일까지 하면서 16일 날 우리 그들을 초청해서 정말 구원받는 귀한 기쁨을 함께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 오늘 우리는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은요 굉장히 갈대 같아 가지고요, 아유 뭐 꼭 결단하면 뭐 그 부담스럽게 나는 마음에 하기로 작정했지만은 나는 결단까지는 안 해. 해서 문 열고 나가보세요. 나중에 나 결단했어. 그래서 나 해요 하니까 나는 결단 안 했지. 그리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고백하고 하겠다고 작정하고 결단이잖아요. 이거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결단한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또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이게 이 시간이 이 예배예요. 여러분 결단 한 사람하고 아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움직여지는 결과들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내가 결단과 고백을 하지 않는 사람이 지혜가 아니라 여러분 내 영혼을 위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킨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일에서도 우리가 결단 고백이 필요한 걸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약속을 했어요. 약속 내가 갈게 말 안 가고 나 갈라나 가서 노력해 볼게 해가지고 여러분 간다는 것도 아니고 못 간다는 것도 아니고 노력해 볼게 그런 마음, 내가 갈게 해서 약속을 해서 결단하고 가겠다고 말 안 가고 나중에 무슨 일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유 오늘 왜 몸이 천근만근이나 천근만근이냐, 약속을 괜히 했네. 가기는 가 있고 약속해 놨으니까. 그런데 약속 해놓지 않은 사람 봐서 노력해 볼게 한 사람은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요. 나부터도 안 가요. 이게 우리의 나나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서원하라.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이걸 서원했다 이거죠.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는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주님의 몸된 지체들 같이 있는데 선포하고. 그래서 여기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요셉이지만 분명히 요셉이에요. 공중 앞에서 내가 전 재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원했어요. 한 거예요. 그런데 드리겠습니다 해놓고도 여기에서 내가 왜 괜히 했네. 근데 하긴 해야 하고.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다가 반절은 감추고 감추는 했어요. 만약에 안 했더라면 나는 선포는 못하지만은 서원은 못하지 공포는 못하지만은 나도 해야겠다 하고 갔더라면 반절이라도 받쳐야 맞아요. 못 받친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정말 서원이라는 것은 서원을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한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쁜 일에 결단하면 안 되죠. 주님의 소원이라는데 주님의 정말 살리는 소원이라는데 아버지의 소원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가르쳐 주는 건 뭐예요? 너희들도 소원을 이루어드리라. 소원에 동참하라 이거예요. 이제 믿는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 단 사람 아니고 이 시간에 지금 비대면에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우리 주님의 간절한 소원을 이제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우리 함께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동참을 해야겠어요 안 하겠어요? 어떤 동참이냐면 우리 40일 동안 새생명 전도 축제에 여러분이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는 정말 내가 참여하리라. 이렇게 어떻게 했으면요? 어디 전까지는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부르시기 전까지 내가 참여하리라. 하면요. 그가고 가지면 우리가 동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시간적으로 내가 이런 시간이 안 맞아요. 10시에 모이는 거 나 안 맞아요. 그럴 때는요. 여러분이 나는 이 10시에 함께 거점 전도를 함께 할 수 없지만 여러분이 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직장 다니고 시간이 안 맞고 그러면 서로 이야기해서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듣고 보니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 이렇다고 하는데 우리도 합시다. 하자. 그러면 몇 시간, 시간이 어떻게 맞냐? 그러면 시간 맞춰서 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 이거죠.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또 따라서 하네요. 같이 한번 해보자 이거죠. 구경꾼 되지 말고 함께 우리 동참하자 이거죠. 그리고 그런데 나는 도저히 못하겠어. 나는 도저히 안 되겠어. 그러면 아이고 나도 모르겠다.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힘은 들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세 사람은 더 힘이 되잖아요. 두 겹줄보다 세 사람. 근데 이제 이로운 한 겹이야. 하나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그래도 우리는 주님의 소원에 강건한 그 소원에 주님 십자가를 짊어지듯이 우리가 감당케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할 때 우리 같이 나갈 수 있는 우리 주일날 나는 못하면 주일날이라도 정말 오늘 우리가 식사하기 전에는 1시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틈이 없었잖아요. 근데 틈이 있어요. 나 밥 먹고 국수 빨리 먹고 주일날이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나 이렇게 해서 나 동참하리라. 여러분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리라. 여러분 이런 결단, 이런 각오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집사님 아름답네요. 한번 말해봅시다. 우리 김성희 사람이 왜 가만히 있어요? 한번 서로 이야기해보자고요. 이야기해봅시다. 아름답네요. 아름답긴 뭐가 아름답? 무건침이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때로는요 가벼운 것이 너무 좋지만은 좋은 일은 무거운 거예요. 자, 금덩어리를 놓고 이걸 여러분 무거운 사람은 가지고 가지 말고 가벼운
그래도 가지고 갈 사람 가지고 가시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가야 안 가지고 가요? 무거운데 왜 가지고 가? 그냥 빈 걸로 가면 좋지. 근사함은 오히려 진짜 그때는야 눈이 막 불티나서 제가 종종 말하지만은 우리 지금 교통수단이 뭐 자가용 다 있으니까 막 차에다 실어서 친정집에 가면 뭐 가지고 오고 막 주는 거지만은 애기 둘이 있고 3명 있어. 하나는 걸어다니까 괜찮고 하나는 없고 하나는 또 안고 가지고 갈 수가 없어 주더라도. 그러니까 너는 못 가지고 가지. 예? 그러니까 저 주세요. 제가 가지고 간다고. 아니 어떻게 뒤에다가 얻고 앞에다가 안고 어떻게 가지고 가냐고. 내가 알아서 다 가지고 간다고. 달라는 거죠. 왜? 예? 여러분 그게 무겁지만 어떻게 가지고 가냐. 머리 이고 가듯이 내가 목에다 걸고 가듯이 내가 알아서 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짐을 주신 거예요. 저도 사람이에요. 그래 알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 피해 나가려고 하지 말고 편의하려고 하지 말고 이건 주님 무거운 짐이 내 영광입니다. 이걸 감당하면 내 영혼은 기뻐서 날뛰면서 행복해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무 어렵다고 해서 내가 정말로 이 짐이 무겁다고 내가 이걸 피해 나간다고 한다면 피해 나가는 순간부터 편한 건 분명히 편한데 어딘가 모르게 답답해요. 어딘가 모르게 기롭고 답답하고 밥을 먹다 얹혀요. 밥을 먹어서 소화가 안 돼요. 소화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결단하십시오. 소화도 잘 되고 깊으니까 소화가 막 위에서 막 일을 잘해가지고요. 영양이 막 모든 바로 세포로 다 투입되어서 막 살이 되고 뼈가 되고 막 병이 막 좋은 바이러스가 막 일을 해서 여러분 분명히 이적과 희사표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